반갑습니다. 수요일을 맞이해서 수요 특강,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주제 구절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아름다움을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믿고 거기에 근거해서 사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갈 길을 다시 한번 설정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와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편 22편 그리고 시편 51편 두 개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난 이럴 땐 기도하며 산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특히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이미 시편 22편과 51편을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미리 읽지 않으셨더라도 시편 22편을 펴서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17쪽 시편 22편 이 부분을 펴놓으신 채로 말씀과 그리고 화면을 쭉 따라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학교 그 영어 시간으로 기억나는데요. 그 관계대명사라는 것을 배웠죠. 아주 중요한 문법적인 그 문법인데 그 relative clause라고 부르는데 이 관계대명사는 그 관계대명사절을 그 설명할 때 그 앞에 있는 선행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선행사 없는 관계대명사 배우는 예문으로서 아주 그 유명한 서양 명언 격언 하나가 자꾸 그때 그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죠. 번역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미국인들 상당수가 이 격언이 그 성경에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성경은 좋은 말의 모음집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 격언이 성경에 있다. 특히 이제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 명언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말은 기독교 복음과 전적으로 대치되는 어쩌면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이 말이 이제 made in 서양이라면 made in 동양, 이 말의 made in 동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주 쓰는 지성이면 감천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이 감동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보인다면은 뭘 이루지 못하겠는가? 그러하니 너의 정성과 너의 노력을 더 바쳐라. 하늘께 보여라. 이런 뜻일 터인데 사실은 이게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아니죠. 전혀.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돕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시는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자를 돕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렇다면 신앙의 이러한 측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관계하시고 도우신다라는 이 측면이 가장 확실하게 발휘되는
신앙 행위의 현장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기도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는 우리의 선언인 셈이죠. 특별히 성경을 보면 이런 원칙을 잘 알고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던 그 본을 보였던 아주 참 탁월한 신앙의 인물들이 꽤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저는 대표적으로 한 분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다윗이죠. 저는 그래서 다윗의 기도의 특징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선언, 우리의 행위가 기도라고 한다면 그 다윗이 이런 원칙을 가지고 기도할 때 보여줬던 그만의 독특한 특징이 이 화면 헤드라인에 나오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표현하면 in spite of 또는 nevertheless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다윗의 삶의 행적을 보면 특별히 이제 그 삶의 행적을 뭐 역사적인 사무엘상하라든지 이런 책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그가 쓴 여러 시들을 보면은 이러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의 삶의 모습과 그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에서 일단 그럼에도 이 부분은 다윗이 처해 있었던 삶의 형편들, 특히 그 삶의 어려움을 설명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표현이 되겠고요. 그럼에도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불구하고는 그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 계시하고 나타나 주셨던 하나님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표현, 그게 바로 이제 불구하고 이 후반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다윗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이후에 드러난 여러 가지 결과들, 참 좋은 결과죠. 결국 그럼에도 자신의 그 악한 상황에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결과들, 그걸 이제 저는 이렇게 달리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반전의 주인공은 항상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앞에 그럼에도와 뒤에 불구하고 이 중간에 반전의 미학이 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말 안에는 이미 반전의 미학이 담겨져 있는데 그렇다면 다윗 자신에게 그 반전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그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할까? 이제부터 이제 이 성경 본문과 함께 이게 이제 사실 본론이죠. 이 본론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기도에서 배워야 될 점, 그러니까 본론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제 시편 22편하고 51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특징이 그의 기도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제 이걸 본론으로 봐야 되겠지만 먼저 잠깐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그의 일관성이다 하는 것을 배경적으로 먼저 보았으면 합니다. 일관성, consistency of his lifestyle이죠. 그의 라이프스타일 안에 나타나는 consistency, 그러니까 일관성이죠. 특별히 이제 이 일관성이 그의 시 창작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특징이죠. 특별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의 시 창작은 그의 평소의 마음과 그의 평소의 행동의 일관성이 서로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다윗 그분만의 대표적인 삶의 영역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결국 그의 마음과 행동의 일관성, 이 둘의 일치. 사실 뭐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이게 너무 힘든다는 거 다 알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좀 했다는 분 치고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즐겁고 중요한 일인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물먹은 스펀지처럼 몸이 축 늘어져요. 새벽에는.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힘든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이미 이렇게 잠에서 이렇게 몸이 그냥 스펀지처럼 확 늘어졌는데 그래도 이건 정말 해야 되겠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새벽 기도의 시간을 의지적으로 가질 때 갖는 그 기쁨. 뭐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일이 작심삼일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작심삼일이 되어버리는데 이 물먹은 스펀지의 그 몸에 말라 비틀어진 내 마음의 스펀지가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이토록 중요한 일을 그냥 쉽게 중간에 관둬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현실적인 습관이 서로 일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충분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이 면에서의 일관성이 더 빛이 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이제 이 면에서 다윗의 남달랐던 점은 뭔가 그는 평생을 천당과 지옥을 수시로 오가며 살았던 그런 비운의 인물이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는 이 일에서만큼은 꾸준한 일관성을 보였다라는 것이 그의 시에서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전제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사실 뭐 천당과 지옥을 수시로 오가면서 있었던 그 일의 반복들이 그가 뭐 왕 되기 이전과 이후에 아무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쳐들어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뭐 그의 인간관계 유지하는 그런 일에서 다윗은 인간관계가 참 복잡했습니다. 왕 되기 이전에도 그랬고 왕 된 이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전쟁터라는 그 현실적인 전쟁터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는 항상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의 정체성을 세워야 되는 그런 만큼의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또 그의 가족사가 아주 복잡했잖아요. 그 가족 문제를 주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상황에서 신앙의 분별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그는 인간적으로 너무도 많은 고통과 수모를 겪어야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그가 뭘 했는가? 그때마다 말씀을 피워든 채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노래했고 또 시를 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모든 시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라고 한다면 특히 그 기도라고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 그 기도의 순간에 그가 가졌던 마음의 핵심 이걸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데 화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시창작의 주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소원이었죠. 제 마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마음의 일관성, 그 태도의 일관성을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행동의 일관성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다 쏟아부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중에서도 그가 쓴 탄원시 이것이 다윗의 그 기도의 특징이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의 그 시의 장르에 들어갑니다. 이 탄원시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petitional psalms입니다. 그러니까 탄원한다, petition한다 이 말은 법정적인 용어인데 우리가 코트에서 억울한 죄인으로 누명을 우리가 썼단 말이죠. 그럴 때 이 피고소인 입장에서 재판관을 향해서 내가 petition, 탄원을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영어에 다른 말이 있다면 클레임 하는 거죠. 근데 이 탄원시, 탄원의 기도들 그렇다면 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의 신앙이 어떤 건지를 이 탄원시들이 잘 보여주는데 먼저 여기서 이제 그래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국 마지막 결과 그의 불구하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 그게 이제 그 탄원시에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결론이죠. 왜냐하면 그의 불구하고 덕분에 그의 아름다운 탄원의 기도들이 탄생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먼저 다루고 싶은 것은 이 불구하고 이전에, 그러니까 반전의 모든 아름다운 상황들이 결과적으로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그의 그럼에도가 있었다. 그의 현실적인 어려운 형편이 있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시들이 그 불구하고 이후에 얻어질 어떤 열매라고 한다면 그 열매들을 낳게 했던 그 씨앗이 먼저 있었을 터인데 그게 바로 뭔가? 그게 그럼에도라는 그의 삶의 여러 가지 열악한 형편들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의 아팠던 삶의 정황들이 결국은 그의 튼실한 기도의 열매를 낳게 하는 씨앗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씨앗이 되었던 그의 아픈 삶의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너무 많아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픈 삶의 정황들이 아까 표현한 것처럼 천당과 지옥을 수시로 오가는 너무너무 그가 쓴 그 시의 숫자들만큼이나 다양한 아픔을 겪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게 바로 그의 불구하고 이전에 있었던 그의 그럼에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토록 많았던 그의 아픔의 정황들을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1번 억울함이라는 그의 수동적인 형편이고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실패와 좌절이라는 그의 매우 주관적인 형편이다. 자, 먼저 1번 억울함이라는 그의 수동적인 형편에 대해 생각을 해보죠. 이 탄원시에 나타난 그의 수동적인 억울함의 형편. 탄원시, petitional psalms, 탄원한다, 클레임한다. 이 자체에 이미 억울함이라는 특징이 있죠. 어떤 억울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시를 쓴 거죠. 근데 이것의 아주 대표적인 좋은 신뢰가 바로 이미 소개해드린 시편 22편이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다윗의 여러 탄원시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탄원시입니다. 이 시 역시 다른 다윗의 탄원의 시들처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얻어진 것이다. 특히 이제 이 시편 22편이 탄원시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쩌면 그 뿌리가 되는 것은 어떤 다른 고통에 대한 묘사보다도 이 시편 22편이 그의 고통에 대해서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에서 설명되는 그의 고통은 무엇인가? 그걸 저는 두 가지 명백한 특징으로 구분해 봤는데 그것은 다윗 그가 당한 고통의 수동성 그리고 두 번째는 총체성입니다.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일단 그의 고통의 수동성은 뭐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6절부터 8절 22편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7절 나를 보는 자가 나를 다 비웃으면서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합니다. 8절 어떻게 말하죠?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그들이 그렇게 말하나이다. 사람들의 조롱이죠. 그리고 그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환난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환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가 막힌 고통이 가미되는데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읽지 않겠습니다. 육체적 고통입니다. 그리고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그가 겪는 정신적인 수치심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냐? 다윗 그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에게 그냥 수동적으로 대책 없이 찾아온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일종의 그의 삶에 갑자기 찾아드는 무례하고도 불편한 삶의 불청객 같은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그가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고통의 장면들. 뭘 말하죠? 고통의 수동성이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찾아오는 고통의 수동성. 다윗이 겪은 그럼에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고통의 총체성은 뭐냐?
그가 당한 고통이 단지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이런 거였을 뿐만이 아니고 그의 마음과 그의 전 인격을 강타하는 아주 심리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것들이었다는 뜻이에요. 여기 묘사되는 그런 표현들, 예를 들어서 물같이 쏟아지는 고통, 뼈가 어그러지는 고통, 심지어는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의 이 육체적 고통들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 당하는 고통. 이 묘사들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표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가 실제적으로 당하고 있었던 아주 물리적이며 신체적인 육체적인 극심한 고통이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가 겪는 어떤 정신적인 수치심, 특히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조롱, 그는 조롱당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에다 정신적이며 심리적인 그런 고통까지 가중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이 고통이 사실 제일 크죠. 자기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형편. 이 시만이 아니라 이 시편에 이런 분위기가 참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거예요. 특히 8절에서 뭐라 그러죠?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 원수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고통당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나 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뭔가 벌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그 상황을 보고 주변의 그 원수들이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말이죠. 굉장한 정신적인 고통이죠. 그리고 자기 겉옷만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자기의 속옷까지 빼앗긴 상태인 것 같아요. 18절 아까 읽었잖아요. 내 겉옷을 나누며 원수들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기의 옷만 뺏은 것이 아니라 그놈의 원수들이 그 뺏은 옷을 놓고 옆에서 제비를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그의 심리적인, 그의 인격적인 치욕감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다. 뭐죠? 고통의 총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이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고난을 예견하는 그런 시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이른바 메사이어닉 포임스라고 그러죠. 메시아적 시. 미래의 메시아를 예견하는 그러한 시.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그렇죠. 다윗이 경험하고 있었던 이 고통의 과정을 복음서에서 상세히 인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의 정당성을 아주 강력하게 복음서에서도 표방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발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22편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리얼한 메시아적 시, 바로 이 시편 22편. 그래서 이제 이 22편이 구원 역사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포지션을 차지하는 그런 시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가 이런 대단한 구원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에 반해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무튼 우리는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내외적인 고통의 그 신랄함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는 엄청나게 뭐죠? 억울해요. 억울하고 힘들어요. 고통의 수동성이자 고통의 총체성. 이게 뭐냐? 이런 게 바로 다윗의 앞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그럼에도에 속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탄원시들이 다 그렇듯이 이 시편 22편 역시 중간에 극적인 반전을 지니게 됩니다. A great turning point죠.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 탄원시는 이 반전이 너무 중요한데 외우기 쉽죠. 22편 22절부터 그 반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심령과 특히 그의 의식 안에 급격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24절을 볼까요? 22편 24절.
그는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하나님은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권고한 자의 대표는 지금 자기 자신인데 자신의 권고를 하나님은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이런 반전을 가져오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다윗이 이런 시를 지을 때마다 자신의 육체적인 또는 심리적인 그런 고통 자체를 고발하고 그걸로 끝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시 창작의 목표가 뭐냐면 자신의 그럼에도의 상황을 그냥 마구잡이로 막 토로를 해버리고 쏟아내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런 시를 쓴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특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런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죽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그것만 그냥 하나님 앞에 토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은 결국 그 뒤에 자신에게 일어날 그 불구하고 즉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반전 때문에 이 시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중요한 점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전의 현장 그의 이 뒷부분 불구하고를 노래하는 이 부분의 센터에 그가 믿고 그가 섬기던 하나님이 늘 서 계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하죠. 그럼 이건 역시 뭘 말하는 것일까? 이 다윗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에서 이 그럼에도는 다윗 또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일 수 있겠지만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불구하고는 결국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곁을 늘 지키고 있었던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결국 답은 이겁니다. 다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22편에서 보여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럼에도는 그의 억울한 형편. 그래서 탄원시를 썼죠. 불구하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반전, 하나님의 작품,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에게 그 권고에서 일으키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미리 예견했던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다윗이 이런 억울한 탄원의 현장에서만 이런 식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시를 썼을까? 아니죠.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능동적으로 회개를 해야 될 그 시점에도 여전히 그런 같은 방식으로 시를 쓰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시편 51편이 그 대표적인 시입니다. 51편은 그의 회개시입니다. 그 장르가 다르죠. 시를 썼지만 앞에는 탄원시고 뒤에 이 51편은 회개시입니다. 탄원시는 자기가 억울한 그 그럼에도에서 하나님의 불구하고를 추구하면서 드렸던 클레임하는 그 억울함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클레임하는 그런 시였지만 이 회개시는 자기가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범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능동적인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회개시의 대표죠. 51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회개시에 속하고 더 나아가서 시편 전체에서 아주 대표적인 회개시의 하나죠. 이 시는 어떻게 쓰였는가? 이 시편 51편 그 시작하면서 거기에 쓰여져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51편을 펴시기 바랍니다. 839조. 그런데 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죠. 불륜죄죠. 간음죄죠.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어서 죽인단 말이죠. 살인죄죠. 이 사실을 그냥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모르고 있었는데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 죄를 지적하자 경고하자 거기에 반응해서 지었던 회개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시의 특징 역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 이 시편 51편의 그럼에도는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저질렀던 불륜과 살인입니다.
아까 22편의 탄원시에서 그럼에도는 뭐였어요? 능동적이지 않았죠. 수동적으로 찾아오는 총체적인 삶의 불청객, 고난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저지른 불륜과 살인, 이것이 바로 그의 그럼에도였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불구하고는 뭔가?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은총이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여기에 그럼에도에서 그 다음에 불구하고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역시 필요한데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번, 죄인 다윗의 절절한 회개의 마음이 1번이고요. 그 다음 불구하고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걸 지켜보시고 결국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죠.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리고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건 뭐죠? 다 1번에 해당되죠. 1번. 죄인 다윗의 절절한 회개의 마음. 회개의 마음이 막 작동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죄를 범한 당시에 이런 어떤 영적인 절차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했어요. 평소에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이 죄를 범할 때는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혀 다른 두 개의 이 자아가, 이 모습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저는 경이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내 자신이 보인다는 거죠. 참 회개의 기도, 이럴 때 탄생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회개의 기도는 오늘의 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반전을 담는 기도의 한 축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도가 갖는 아름다움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정리하자면 22편, 그가 억울한 형편에서 드린 탄원의 기도이든 간에 51편 아니면 자신의 죄가 발각된 후에 드리는 그런 회개의 기도이든 간에 그 기막힌 반전의 경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뚝 서 계신다는 그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그의 기도가 갖고 있는 최고의 매력 포인트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반전을 제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던 거죠. 어떤 기도를 드리더라도 그게 탄원의 기도든 회개의 기도든 어떤 기도를 드리더라도 다윗의 좋은 점이 있다면 기도와 관련해서 늘 하나님 자신에게 몰입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세우려고 시도를 했던 그였습니다. 억울하고 괴로운 형편이든 하나님 앞에 탄원에 클레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형편이든 아니면 회개의 기쁨과 그로 인한 감사의 형편이든 시편 52편, 51편 다윗은 늘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세우려고 했던 그 노력, 그 시도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의 끊임없는 갈망, 목마름, 열망에서 나온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에서 배워지는 중요한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면은 다윗에게는 오늘 이제 이 두 시를 통해서 배운 것은 다윗의 그 앞에 그럼에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억울한 형편. 그 억울한 형편은 수동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삶의 불청객. 반대로 두 번째 그럼에도는 51편. 그가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범했던 죄. 그의 열악한 삶에 문제 있는 형편이었죠. 근데 불구하고는 뭐죠? 시편 22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그 곤고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반전. 시편 51편에 그럼에도 이 불구하고는 뭔가? 이 불구하고는 다윗이 그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주시고 다시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과정,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죠. 그 두 상황 속에서 그 중심에, 그 반전의 중심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던 다윗, 그 점을 배우자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의 기도 신앙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다. 특히 이 기도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 저는 반드시 발휘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라고 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바지만 신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이 더 많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할 때 그게 수동적인 것이든 아니면 능동적으로 생기는 것이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다윗처럼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한다. 특히 그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은 그때 드리는 기도는 당연히 어떤 반전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그 반전을 제가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한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지금의 형편이요,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서 다윗을 별종 취급하지 말자는 거죠. 다윗은 지금의 우리들입니다. 그가 무슨 자신의 특별한 지위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가 왕이라는 그 직책 때문에 그가 그토록 유별났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하죠. 그는 특별히 종류가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흔히 하죠. 그는 원래 특별한 사람이야. 그는 원래 다윗이었어. 다윗이니까 그러는 거야. 라는 식의 우리의 그 의식이 있죠. 그래서 그가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성경에 같은 한 인간에 불과했다. 굳이 그와 이 다윗과 우리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다윗은 유난히도 지금의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성경도 인정하는 바가 아닙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절절했던 것을 하나님도 아신단 말이죠. 그 점이 굳이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차이가 있겠지만은 결국 그냥 인간적으로 놓고 보자면 그도 우리와 성경에 같은 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다윗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가장 확실히 성취하신 분은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특별히 자신의 십자가상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기도의 신학을 결정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 자신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먼저 사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100% 드라마틱하게 그대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가르침,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가르침은 신자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정체성이 뭔가를 그대로 다 대변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다윗의 기도 신앙의 주제인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묶어서 이 구절을 우리가 다시 읽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그 문맥에서 보면 의식주입니다. Clothes, food, shelter.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사실 우리의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다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구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제 인생 구절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 약속을 한번 그대로 믿어보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실제로 순종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한번 경험해 보자라는 것이 제가 은혜 받고 예수를 믿으면서 출발했던 제 인생 구절로 받았던 이유죠. 특별히 요즘 상황이 이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의 신앙. 더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그런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난 이러할 때 뭘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는 이러할 때 뭘 하죠?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이러할 때 뭐 설명 필요 없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그럼에도예요. 이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반전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그럼에도가 이러한 때가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실천적인 열매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측에서 그럼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반전의 주인공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사실이죠. 난 이럴 때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다윗과 이 삶의 진정한 모델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채워나가셔서 기도 응답의 열매들이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그럼에도의 형편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다르게 경험하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이 사회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윗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반전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시간들,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형편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채우시고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과 은총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우리의 시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